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 믿는 사람을 네 가지로 호칭해가지고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아, 두 번째 아비들아, 세 번째 청년들아, 그리고 아이들아.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집안에는 아비도 있고 청년도 있고 또 아이도 있고 골고루 있어야 그게 집안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거할 때 그게 행복한 가정이 되고 좋은 가정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으로부터 기어다니는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이끌어가는 아비 같은 사람, 한참 자라나서 정말 힘을 쓰는 그런 청년 같은 사람, 아직은 어리지만 그러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아이와 같은 사람, 그리고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함께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곳, 그게 바로 교회다. 12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이게 자녀라고 하는 말은 오늘 그 뒤에 있는 것처럼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자녀는 누구냐?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자녀입니다. 갓난 어린아이도 자녀고 청소년도 자녀고 나이 드신 어른들도 하나님 앞에 다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동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된 증거는 뭐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아비들아, 또 14절 중반에 보면은 그 아비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아비가 누굽니까? 태초에 계신 이를 아는 사람이 아비입니다. 그럼 안다는 말이 뭐냐?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많은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리를 외우고 성경 지식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신앙의 아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젊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내가 믿고 또 내가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경험적으로 그 하나님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신앙의 아비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아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 아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집안에도 그렇잖아요. 뭐든지 가서 물어보고 부탁하면 다 들어주는 그야말로 영웅과 같은 분이 아버지 아닙니까? 교회도 그런 분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안정감을 가지고 서는 것처럼 교회도 건강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아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청년들아, 청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서 흉악한 자를 이겼다. 영적인 청년이 누굽니까? 강한 사람입니다. 파워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나이가 젊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청년기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는 사람, 요수아와 갈렙처럼 청년보다도 더 영적으로 건강했습니다. 그런 청년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악한 자를 물리치고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강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강한 사람이 잘 다듬어지고 강한 사람이 잘 배우고 그렇게 하면 매우 건강하고 좋은 그런 교회 제목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이 먹어가는 것과 상관없이 영적인 청년기를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든지 강해서 약한 자를 돌보아주고 또 보살펴주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여기 성경에 보면은 아이들이 나옵니다. 어린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이제는 자라나서 교회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며칠 안 보면 막 벌써 달라지잖아요. 하는 짓도 달라지고 키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영적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라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소망입니다. 또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세상에 대하여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교회 공동체가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15절서부터 보면 이 세상에라는 말이 나와요.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에 이 세상이라는 말이 코스모스라는 말이에요.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주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모든 우주 세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아니에요. 우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칼 세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영화로도 나왔는데 칼 세건은 기독교 신자는 아니에요. 우주 신복론자입니다. 우주가 얼마나 대단하고 아름다우냐, 우주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뭐 그런 사람인데 그게 바로 코스모스예요. 또 한 가지는 모든 인간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럴 때 그 세상이 뭐냐, 구원받아야 될 인간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그들을 성경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악한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 또 이데올로기, 또 정치적인 체제, 이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유행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세상이라고 말해요. 지금 요한일서 2장에 말하고 있는 세상은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숨을 쉬고 살아요. 공기가 오염되는 게 지금 심각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악한 사단의 사상과 가치관으로 완전히 오염되어 있어요. 눈을 뜨고 보는 순간 오염이 되고요. 숨 한번 쉬는 순간도 오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심각한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느끼지 못하면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아, 이 세상이 얼마나 살만하냐. 옛날에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참 안타깝다. 옛날에는요, 보는 것도 느끼는 것도 없었어요. 너무 단순해서 예수 믿기 좋았습니다. 지금이 문제예요. 지금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뭐냐, 인간에게 있는 부패성. 인간은 성품적으로 썩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내버려 놔두면 썩어요. 부패가 됩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나중에는 내버려 두면 아주 시커멓게 썩습니다. 왜? 인간의 정욕 때문에. 그게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을 자극해가지고 헛것을 보게 만들어요. 진실이 아닌데 진실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전혀 가치가 없는데 그게 너무 아름답고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홀리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은 새들이 지저귀다가 날아가면 그 나무에 아무 흔적도 없잖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성의 자랑, 이것은 자존심의 싸움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와 같이 심각한 문제가 뭐냐, 시기심이에요. 남 잘 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자기는 조금만 잘 돼도 자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걸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존중해주고 내가 받을 영광에 대해서는 겸손하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그렇게 해야 이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성의 자랑이라고 하는 건 진짜로 허무합니다. 우리 권력자들 전부 끝나고 나면 감옥 가잖아요. 지금도 감옥에 있잖아요. 권력이라고 하는 건 땅에 내려놓을 때는 쓰레기만도 못합니다. 썩는 거름더미입니다. 있을 때 잠깐만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권력 자존심을 위해서 목숨 걸고 지금도 싸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악한 사단이 가져다주는 이성의 자랑에 붙들려가지고 사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17절에 보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 결국은 남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은 다 허무하게 될 것이다. 18절서부터 보면은 악한 사단이 적그리스도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뭐냐? 성경 본래 말은 안티그리스도입니다. 이 안티라는 말이 뭐냐면은 반대하는 세력이에요. 요즘 안티크리스찬 무슨 카페니 무슨 동아리니 무슨 모임니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아주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 목회자 거품을 물고 끊임없이 유언비어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서 그런데 가입해서 들어가면 미친놈 들었다고 빨리 나가라고 꺼지라고 달려들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 것이 지금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으니까 그냥 교회 가까운데 안티들이 많아요. 그냥 교회하면 혀를 차고 아주 교회에 대한 욕을 입에 아주 달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많습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누구였느냐 19절에 보니까 그들은 교회에 있다가 빠져나간 사람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교회 욕도 안 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욕하는 거예요. 이단들 전부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오래도록 잠복해요. 심지어 10년 동안 잠복하면서 그래가지고 교회를 휘어잡아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갑니다. 그게 지금 이단들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분별력을 가지고 자라날 자가 잘 자라나고 아비된 자가 아비 노릇을 제대로 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교회가 서지 않으면 교회는 언제든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살아있는 사도 아닙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얼마 안 되고 마지막 사도가 사라지는 그 즈음에 벌써 이단들이 생겼어요. 지금 2000년이 지금 지났는데 지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편지를 썼는데 지금은 심각 단계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무서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소망이 없습니다. 뒤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우리가 들었던 복음, 내가 붙들었던 진리를 절대로 놓지 말고 붙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그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뭐냐? 25절에 보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27절 이후에 보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 건지 어떤 것이 이게 악한 사단의 역사인지 분별력을 가지고 27절에 보면 주 안에 거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우리가 악한 사단에게 쏙지 않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요한 1서 2장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단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골고루 건강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힘을 합쳐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뿐 아니라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에 굳게 서서 주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벌써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그런 시대를 경험했고 지금 2000년이 흐른 다음에 이 마지막 시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비된 자, 자녀된 자, 또한 아이된 자 뿐만 아니라 청년기의 신앙으로 무장되어진 교회가 되어서 능히 세상을 이기고 악한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며 이기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